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월 첫 주와 7월 달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추감사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수중에 빈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속상함과 원망과 상처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수중에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자신감도 넘치고 사람들을 만나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수중에 가진 것이 있을 땐 그러하죠. 반대로 나의 수중에 얼마 남지 않았거나 없는 것 같을 때에는 초라해지고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작지만 그리스도께서 담아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의 손으로 옮기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손만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착잡하지만 내 손에 담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할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웃을 수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손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신 손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신 그 주님께로 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실 때가 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약 70여 년의 인생을 다윗이 살고 난 후에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70세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윗처럼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쥐어주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나의 손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손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자신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피부가 탱탱하신 분도 있고 이제는 나도 주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을 바라보면서 한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맹한 손이었고, 또 40년 동안 왕의 지팡이와 호를 잡고 있었던 권세 있는 손이었지만, 이제 노년의 늙은 손을 바라보니 나의 손에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의 인생이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덧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10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피조물과는 다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나의 손에 쥐어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나의 손이 유한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마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만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나도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재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안산에서 가까운 곳에 수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리산에 가보면 1급수에서만 사는 가재가 살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가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깊은 계곡에 가서 가재를 잡아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가재를 잡으러 가면 도통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한 분이 가재를 기가 막히게 잡는 모습을 보았어요. 생고기를 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다가 그 생고기를 살짝 들이밀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재가 그 생고기를 먹으려고 찌개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더듬더듬 거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니까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고기가 없을까 바닥만 보고 찾아가던 중에 어떤 분이 돌멩이로 그 고기를 눌러놓고 미끼로 사용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주변에 버리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기를 제가 딱 잡아다가 이 나뭇가지에다가 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끼로 저도 이곳저곳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제가 가재 굴을 발견했어요. 고기를 갖다 대자마자 막 5마리, 6마리가 그 가재 집게발로 고기를 잡고 놓질 않는 겁니다. 이 가재들이 고기 맛을 봐서 그런지 제가 잡아도 가만히 있고 평상시에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던 이놈들이 고기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어항 속에 페트병이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로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도 준비하긴 했는데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고기를 들고 주변에 청소년과 아이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가재들은 그 고기만 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우리가 마치 그런 가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사람과 이 땅의 일들에 놀아나는 것도 모른 채 가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나의 인생의 사실을 깨닫고 여전히 세상 속의 그 생고기를 바라보면서 정신이 팔려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러한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손은 유한한 것이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살아계심,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맥주감사 주일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마음으로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돼요. 그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큰 나무가 하늘 높이 닿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족하게 먹고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 나무를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잘라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간이 차고 난 후에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나무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그렇게 현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본문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다윗의 꿈에 대한 해석을 보고 기간이 차고 진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히 누가 힐문할 수 있겠는가? 본인의 유한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영원하심을 찬송하는 그 성경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고백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기서 40장까지 욥은 본인에게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뒤로 가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답답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40장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욥기서 4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생사화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한한 내 손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향하는 자가 맥주감사주일 오늘 이 날에도 내 수중에 귀한 것이 없을지라도 작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의 손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은 무한합니다. 그 손의 모든 권세의 영광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이 덧없구나.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손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와 만족의 주제의 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 그 행복, 복,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부와 귀,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2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야지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펴질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만물의 주제이신 이 주님의 손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전능자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때를 당기려고 하고 늦추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손의 권세로 모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며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며 인생의 우리의 모든 계절을 이끌어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과 자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일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시편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 종지부를 찍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계획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권력으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차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종지부를 찍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명령과 조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일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손에 주어진 부귀영화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리던 이 찬란한 부귀영화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무엇을 드리는 날입니까? 내 수확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드리나 또 못 드렸나, 어떠한 감사와 은혜가 있나, 이것을 계수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윗과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주의 손으로부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내 손에 쥐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손을 바라보며 찬송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손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시죠. 그 연약한 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 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도록 하셨나?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사오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돌보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붙드셔야 하는 책임도 없으세요. 죄인인 나는 결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신 것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고 삶이 멋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나의 손에 주님의 보배와 주님의 손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겨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아내의 손에 주님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넥타이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구매하는데 아까워서 착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넥타이는 쌓여갑니다. 버리질 못해요. 새 것을 사는 것이 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메고 있는 넥타이도 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한나 사모님께서 아내의 손에 무언가를 이렇게 쥐어주셨어요. 목사님 넥타이를 사면서 제 것도 사고 싶었는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은 넥타이를 안 사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거 매시는 거 보니까. 아내의 손을 포개시면서 주신 겁니다. 나의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준 것이에요.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을 담아서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예수님을 두셨고 교회의 머리로 그 만물 위에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만물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라는 이야기이고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의 손이 가정에서 섬김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발걸음이 일터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의 몸의 정체성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손에 그분의 충만함을 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손에 담겨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 내가 섬기는 자로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발은 주님의 발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소유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의 삶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수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작은 것도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나의 자랑과 의와 손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